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1월 7일 토요일 날 매일 성경 큐티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자주 설명해 드렸는데 하나님 나라에 대해 언급할 때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 개념과 다르다고 계속 말씀드렸죠. 우리가 생각하는 나라, 국가는 주권과 국민과 영토가 있어야 국가가, 나라가 성립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중학교 사회 시간에 나오는 것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 영토의 개념을 초월하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곳에 다 세워질 수 있고, 그리고 영토의 개념을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역이라고 말하는 그곳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다, 저곳에 있다, 그렇게 말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자들의 마음 가운데 임하는 나라이다. 여러분, 누가복음 20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더 쉽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의 나라 개념은 기독교인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잘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계속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하나님 나라를 설명해 드리면, 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중에도 하나님 나라의 성도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성도도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 가운데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 신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맞죠? 그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도 이건 인정하시죠? 그냥 겉모습만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또 정치, 경제, 문화, 교육, 이런 영역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영역들 가운데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는지 안 임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 임했는지 여러분 다 가늠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을 잘 믿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정치인이 있다 치십시다. 그런 정치인이 한 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정치인이 곳곳에, 여러 곳에서 정치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치 영역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런데 정치 영역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믿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정치 영역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요원하다, 아직까지 깡깡 멀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경제적인 부분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문화, 교육,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잘 믿고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있느냐 없느냐, 그 영역 가운데서 활동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안 임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도인 우리들에게 뭐라 얘기하고 있죠? 너희들은 모든 영역 가운데서 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된다고 계속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잖아요. 너희들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돼. 너희들이 살아가는 영역들, 직업, 가정, 인간 관계들,
너희들이 하는 여호와 생활들 가운데까지 나의 나라가 임하도록 너희들이 그 가운데서 몸부림치면서 살아야 돼. 여러분, 성경은 계속 우리 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거든요. 따라서 우리는 여러분들 개인의 신앙과 인격과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 위해서 여러분 몸부림쳐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고요. 우리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나라 가운데, 여러분들의 직장, 대인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성도가 이렇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그 강력한 열망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도사님이 단톡방에 오늘 설교 제목과 본문을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전도사님이 올려드린 설교 제목에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려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처음에 생각한 건 그거였어요.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구나. 그런데 설교를 준비해 가는 중에 이게 좀 더 넓게 생각할 수 있겠다. 교회만이 적용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면 내가 묵상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려면 이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이라고 바꿨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제가 어떤 묵상을 하면서 어떻게 은혜를 누렸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의 수를 종족별로 각 직무에 따라서 세라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해 주는 아주 중요한 책임을 담당하고 있었죠. 여러분, 이들이 자기의 역할들을 잘 감당해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온전하게 임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굳게 설 수 있었어요. 바꿔서 얘기하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충만하게 임하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레위인을 종족에 따라서 수를 세고 각각의 직무를 그들에게 일러 주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4장의 내용은 전부 다 이것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리고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34절부터 49절까지 말씀을 읽었죠. 여러분, 이 본문 말씀 제대로 잘 살펴보면 레위인들을 종족에 따라서 세어가는데, 여러분, 이 패턴이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나요. 비슷한 패턴이 3번에 걸쳐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걸 보여주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를 잘 살펴보면 성도가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곳곳에 세워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지 발견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고자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울 수 있는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동력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습니까? 그런데 그곳에는 불신자들만 가득합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들과 협력하고 동력해야 하나님의 나라를 그곳 가운데 세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34절 말씀 보면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여러분, 민수기 4장 전체가 레위 자손이 해야 될 직무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고, 그 직무에 따라서 수를 세서 이 직무를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일을 배분해 주어라. 여러분, 이런 명령들을 민수기 4장이 담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 그래서 민수기 4장 전체를 쭉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레위인과 관련된 이 명령을 누구한테 주시는 거냐 하면 모세와 아론에게 주고 계시다는 것이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지금 민수기 4장에 나타나는 이 명령은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레위인 각 종족에 따라서 해야 할 일들을 쭉 얘기해 줍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가정별로 아주 자세하게 사람의 수를 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인지 파악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명령을 내리고 계시거든요. 여러분 민수기 4장의 말씀을 히브리어 원문으로 쭉 읽어보면요, 여러분 이 일이 아주 중요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세밀하고 꼼꼼하게 빈틈없이 이 일을 진행하라는 강조해서 하는 명령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거 대충 하면 안 돼. 너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지금 다른 지파들이 계속하는 거랑 레위 지파들 계속하는 거 달라. 너 이거 실수하면 큰일 나. 여러분 이런 강조하는 표현들이 민수기 4장 전체에 원문에서는 계속 나타나고 있다고요. 여러분 앞서 언급했듯이 레위인들이 어떤 역할을 담당한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간에 매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했잖아요. 그럼 이들의 사역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레위인들을 계속 할 때 정신을 똑바로 차려라. 얘들이 담당하고 있는 일이 그만큼 중요해. 그러니까 빈틈이 있으면 안 돼. 라는 것들을 계속 강조하고 있다. 이건 우리가 생각해도 그건 당연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엄중한 명령을 받고 즉시로 순종해서 레위인들의 수를 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에는 뭐라 얘기하고 있다고요?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계수하니.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는데 누가 함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고요? 회중의 지도자들. 여러분 민수기 1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별로 회중의 지도자들, 다른 말로 장로들, 우두머리들을 한 사람씩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지파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정점에는 누가 있죠? 최고의 지도자는 누구예요? 모세죠. 네, 모세와 아론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는 12명의 지파의 우두머리들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 밑에는 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이런 조직들이 쭉 짜여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런 조직체를 가지고 이스라엘이 지금 움직이게 돼 있다고요. 그래서 각 지파별로 우두머리들을 한 사람씩 세우시고 난 다음에 민수기 2장 3장 말씀을 쭉 읽어보면 그 우두머리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전쟁에 나갈 수 있는 20세 이상의 장정들의 수를 다 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두머리만 각 지파별로 회중의 지도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그 밑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조직태가 이미 갖춰져 있죠. 출애굽기 18장에서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들은 이미 끝났어요. 그런 조직들을 통해서 지금 각 지파에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인원들을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세는 거죠. 그런데 34절 말씀에서 레위인들을 셀 때는 회중의 지도자들이 전부 다 참여하고 있어요. 각 지파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의 수를 셀 때는 각 지파 회중의 지도자들 한 명이 중심이 되어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들이 그 일을 쭉 해서 셌다 했잖아요. 근데 레위인들을 셀 때는 모세와 아론 그리고 12지파의 회중의 지도자들이 지금 다 참여해서 레위인들을 세고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럴까요? 이 이유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셨습니다. 레위 지파는 내 거야. 그래서 레위 지파 가운데는 회중의 지도자가 세워지지 않았어요. 레위 지파의 최고 지도자는 나야.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회중의 지도자 안 세워도 돼. 내가 직접 그들에게 말할 거야.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지도 체계도 레위 지파 안에는 없었던 거죠. 여러분 다만 레위 지파의 각 종족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맡겨주시고
그 종족에 따라서 수를 다 세서 일을 분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세와 아론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와 관련된 모든 계수를 하라고 명령이 주어졌다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와 아론 두 사람만 레위 지파와 관련된 모든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다른 지파에는 회중의 지도자들을 중심해서 이렇게 셀 수 있는 조직체가 이미 갖춰져 있었는데 레위 지파 안에는 그런 게 없어. 그래서 이 일들을 하는데 누구와 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중의 지도자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그들과 함께 레위인들의 수를 계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4절부터 지금 모세와 아론의 이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함께 동력하는 일들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의 교회를 세울 때 중요한 원리로 계속해서 말씀해 주는 게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동력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길 원해? 그러면 너 혼자 절대 안 돼. 동력해야 돼. 내가 주인인 교회를 세우고 싶어? 너 혼자 안 돼. 같이 동력해야 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창조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창세기가 시작할 때부터 이것이 분명하게 나타나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사람이 창조되죠. 그리고 또 사람이 창조되고 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잖아요. 따라서 혼자 일하고 혼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세우면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웠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다 하더라도 그 나라는, 그 교회는 오래 가지 않아요. 튼튼하지도 않아요. 어떤 이들은 혼자 하는 것이 편하고 같이 하면 더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아들러의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아들러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핵심, 인간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여러분 아들러는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아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는 관계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여러분 책을 읽어가면 읽어갈수록 공감되는 부분이 정말 많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얘기한다고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동력해, 관계 속에서 일을 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니까요. 왜 그렇지? 혼자 하는 게 더 편한 일들도 되게 많은데 같이 해야 될 걸 같이 하고 혼자 해야 될 건 혼자 하는 게 편하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혼자가 편해서 모든 일들을 혼자 하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하나님과의 관계도 불편하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혼자가 좋은데요. 하나님 저한테 왜 자꾸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알아서 할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에 가보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성령의 열매들은 모두 관계 안에서 맺혀지는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혼자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오롯이 나 혼자 살아간다. 그런데 사랑의 열매가 그 안에서 맺혀질 수 있어요? 사랑해야 될 대상이 없는데 희락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나 혼자 살면? 혼자서 소소하게 누리는 기쁨이 있죠. 그런데 관계를 맺어가면서 살 때 누리는 기쁨이 훨씬 더 많잖아요. 여러분 희락의 열매도 어려워요. 화평도 그렇고요.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모두 다 뜯어서 생각해보면 관계 안에 있을 때 이런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지구나 라는 것들을 금방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관계를 떠나서는 성숙될 수도 없고요. 다듬어질 수도 없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워갈 수도 없어요. 관계가 깨지고 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도 다 박살나고 깨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를 잘 기억하고 불편하고 힘들어도
동력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생각을 계속 품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는 나 혼자 하는 게 편하지만, 나 혼자 충분히 다 할 수 있지만, 이게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사람들과 함께 이야기하고 나누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세워가야 되구나. 저와 여러분들 안에 이 생각이 있을 때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고 하나님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이, 이 은혜가, 이 가르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새겨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 각자의 분량에 맞게 동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39절, 43절, 47절 말씀 보면 30세부터 50세까지라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35절과 43절 말씀에는 복무하고 봉사할 모든 자, 이렇게 똑같은 말이 나타나고요. 39절과 47절 말씀에 보면 일할 만한 모든 자, 이 말도 지금 똑같이 반복해서 각각 두 번씩 나타나고 있죠. 이로 쉽게 설명해 드리면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자와 함께 동력해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레위인의 임무는 성막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중간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이 일은 아주 중요했어요. 실수가 있으면 안 됐어요. 그래서 신체적으로 건강하고 그리고 제일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연령 30세에서 50세 사이, 그 사이에 있는 자들이 성막에서 일할 수 있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콕 찍어서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다른 지파의 장정들을 계속하는 걸 보십시오. 다른 지파들은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 20세 이상을 다 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20세 이상부터 다 셀 수 있어요? 위로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건강하고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자라면, 전쟁에 나가서 작은 일이라도 수행할 수 있는 자라면 전쟁에 나가는 사람으로 다 세. 여러분, 이것이 다른 지파에 주어진 명령이거든요. 그리고 20세부터 세라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성막에서 봉사하는 레위인들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요? 30세부터 50세까지. 딱 그 안에 있는 연령만, 몸이 건강하고 제대로 일할 수 있는 사람만 세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요? 그만큼 성막에서 봉사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다는 것을 대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동력해야 하는 일들은 아주 다양하고 굉장히 많습니다. 그 일 중에는 간단한 일들도 있고요, 신앙의 깊이 연륜, 경험, 성경 지식, 지혜, 인격, 이런 것들이 모두 갖추어져야 해낼 수 있는 일들도 있죠. 여러분, 이런 것을 고려해서 각자의 분량에 맞춰서 동력할 때 큰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어서 신앙생활을 갓 시작하는 성도가 다른 성도를 가르치는 일,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소그룹 리더가 되어서 소그룹을 인도하는 일을 맡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갓 신앙생활을 하는 그 성도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올해 임직을 하려고 하죠. 장로, 권사, 안수집사를 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장로와 권사는 여러 가지 주된 일들 중에 성도를 돌보는, 목사와 같이 성도를 돌보는 일들이 장로와 권사가 해야 될 주요 사역 중에 하나입니다. 신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돌아보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역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처음 하는 사람들에게 이 일을 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 처음 하는 성도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사회생활에서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것이구나, 내가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구나,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직장에서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 직장에 있는 편법들과 부조리들에 대해서 바꾸기 위해서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야 돼요 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말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면 쉽게 받아들여질까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사람이 직장에 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 쳐다보듯이 그렇게 그를 쳐다보게 될 거예요.
그 일들을 완전하게 이루어내기 전에 이 사람이 먼저 나가 떨어지는 일들이 발생하겠구나. 우리는 쉽게 예측이 되잖아요.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는 성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굳게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된 일은 뭘까요? 자기 자신을 먼저 신앙 가운데 굳게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집니까? 하나님의 백성 한 사람 한 사람이 굳게 서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 가운데 세워지는 거잖아요.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서는 것이 선행되어 져야 된다고요. 이 일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그 어느 곳에도 세워지지 않아요. 내가 온전한 신앙인으로 서야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온전하게 세워갈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 제가 7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는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는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집니다. 여러분들 각자가 여러분들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서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시라는 제대로 된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는 것이라고요. 따라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라면 여러분, 나가서 다른 일들을 뭔가를 해야겠구나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게 서야겠다. 주일 예배와 수요일 야부크 기도에 꾸준하게 참석해서 내가 은혜 받아야겠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야겠다. 여러분, 이 생각부터 먼저 하는 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주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작은 것이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자기의 믿음의 분량에 맞추어서 그 작은 일들을 하면서 동력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그를 통하여도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신앙생활 하는 믿음이 연약한 성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많습니다. 우리 로마서 말씀 마지막에 나눌 때 여러분, 무난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직장에서 하나님 나라 세우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 나라 정말 건강하게 섰으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무난하십시오. 인사하십시오. 직장에 가서 내가 먼저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십시오. 상대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십시오.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연륜과 경험과 성경 지식을 떠나서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여기서부터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가 세워지는 거라고요. 교회 안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청소하십시오. 운전하십시오. 식당에서 봉사하세요. 여러분, 이런 일들은 기능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런데 누군가 일들을 감당해 주면 많은 성도들이 편하게 예배드리고 여러분, 유익하고 깨끗한 환경 가운데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지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다고요.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다고요. 각자 자기 분량에 맞게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들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다는 거예요. 내 분량이 이만큼인데 이만큼보다 훨씬 큰 이만큼을 해내기 위해서 발부둥 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분량만큼 해. 그리고 그 일들 가운데 나를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그러면 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신다고요. 세 번째, 곳곳에 하나님 나라를 굳게 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동력해야 됩니다. 37절, 41절, 45절, 49절, 9절 말씀을 보면 고앗 자손들, 게르손 자손들, 무라리 자손들에게 각각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겨주고 계십니다. 고앗 종족에게는요, 성막의 모든 기구를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맡기셨습니다. 게르손 종족에게는 성막의 휘장과 덮개를, 문 등을 운반하는 일들을 맡겼습니다. 무라리 종족에게는 성막의 기둥과 받침과 기초가 되는 널판들을 옮기는 일들을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해서 정해 주신 일들만 감당하면 됐습니다. 고앗 자손이
성막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운반하고 관리하는 일들을 맡았는데, 무라리 종족이 성막의 기둥들, 기초가 되는 널판들, 받침들, 진짜 무거운 것들이었거든요. 이런 것들을 막 끙끙거리면서 메고 운반하는데 보니까 너무 힘들어 보여. 좀 도와주면 좋겠다. 그래서 고핫 자손이, 만약에 무라리 자손이 하는 이 일들을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성막을 위해서 도와주는 건데 그것도 안 된다고요? 이해하기 어렵죠. 이해하기 어려워. 근데 하나님께서는 죽는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맡긴 일, 그것만 성실하게 잘 감당해. 상대가 힘들어 보이면 그냥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닥거려줘. 그 일을 네가 대신하려고 하지 마.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방법이라고요.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주님이 주인이신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세워가야 합니다. 편하고 빠르다고 쉽다고 세상의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를, 주님의 교회를 세워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교 서론에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는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임하는 곳이다. 말씀드렸죠. 편하고 빠르고 쉽다고 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에 따라가 버리면, 여러분, 그곳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인이심이 어떻게 그 방법들 가운데 드러날 수 있죠?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요. 불편하고 느리고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에 맞춰서 가는 그것이 제일 좋고 제일 빠르고 제일 확실한 방법이라고요. 하나님 계속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동력하려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것, 우리 가운데 정말 필요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에 소홀히 해버리면 여러분, 세상 방법대로 금방 따라가 버리게 될걸요. 잘 기다리지 못하면, 잘 인내하지 못하면 또 세상 방법으로 금방 따라가 버리게 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를 잘 기억하고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말씀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서 건강하게 세워지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데 설교 준비를 해가면서 이 말씀이 교회만 관련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져 있구나. 좁은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넓은 관점에서 이 말씀을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 우리는 올해 임직을 해야 하는데 이 말씀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또 직분을 받는 분들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 동력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 세워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 우리 그렇게 함께 세워가십시다. 또 우리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 세우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들, 하나님의 평안들, 사랑들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주십시다.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 나라 세워질 겁니다. 다음 교회 역시 하나님 주인이신 교회로 굳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